지난 3월 8일 세 분과 함께 2026년 전반기 예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예친을 섬겨주실 24명의 신입 순장님들이 임명되었으며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예친 모임 상황극을 통해 예친 모임의 실제 모습을 공감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0일 금요기도회에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하여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은 가사 중심 찬양곡의 깊은 감동과 현대적인 감각 그리고 진실한 예배의 마음을 담아 사역하는 팀입니다. 기프티드 초청 찬양 집회에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 및 성도들이 모여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6년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8장을 본문으로 복음, 고난을 넘어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확장지어진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완전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보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유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 왕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꽃향기 가득한 4월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만물이 꽃이 피고 새잎이 돋아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냈지만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아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 내일 교회를 일으키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첫 번째 희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내일교회가 영적 침체기인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요벨의 나팔을 높이 울리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 다툼과 분쟁, 압제와 전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무기력한 자,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어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주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을 한결같이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내일교회 미래에도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내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다윗의 삶, 극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삼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안내입니다. 내일 전교인 그림 축제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림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인 그리기 도구를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온도가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봉사팀인 오병이어와 함께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라면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기도회는 그 교회 개척 파송 예배로 진행되며 김태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수요일부터 3주간 은혜의 발자취 내일의 50년이라는 주제로 특별 수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2026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 중입니다. 지역은 몽골과 미얀마이며 자세한 사항은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복지관 경로 무료급식에서 섬겨주실 분을 구합니다. 설거지, 식재료 전 처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3명 모집하며 문의는 김혜란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안내입니다. 월삭기도회가 5월 1일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예고 안내입니다. 5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굿일 스토어 후원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3부 예배 후 더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과 교우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고 안내가 있습니다. 사랑1교구 4111 예친 성기수 집사님과 소방 4교구 3448 예친 박순우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온유 5교구 1520 예친 고 성도연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201호이며 발인 예배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10분이고 장지는 창녕 추모공원에 안장됩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28절부터 31절까지이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 여러 이렇게 좀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장례를 당한 좀 가정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보를 보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 박교우 장로님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황하출 원로 장로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교회장으로 수요일 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남 장녀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또 나중에 같이 많은 인사와 또 격려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시편 18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같이 다루었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은 이제 다윗의 인생시입니다. 인생시. 그래서 18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그 대적들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이제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찬양이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 고백 속에 이 시편 18편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다윗은 참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 또 스올의 줄에 이렇게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또 불의의 창수가 그를 덮치고 그리고 또 사망의 덫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긴박한 삶의 위기들. 그런데 이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여호와께 계속 부르짖었다. 정말 삶의 많은 위기들을 다윗은 만났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다윗의 기도를 먼저는 들으셨고 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또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강림하시고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공격을 하시고 마침내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넓은 곳으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인데 다윗은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참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 그가 배운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을 그는 의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상 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두 가지 모습,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그런 위기들이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그 길을 의롭게 깨끗하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상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다윗의 고백을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주보 4면에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 28절부터 36절까지는 한마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이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는 결론적인 찬양입니다. 결론적인 찬양,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살필 내용인데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저는 이제 시편 18편 가운데 1절과 함께 저는 이 28절 말씀을 가장 제가 좋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시다. 나의 등불을 켜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 내 삶은 캄캄함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흑암을 밝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을 밝혀주셨을 때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지해서 여러분 나를 마주대하고 있는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고 또 하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담을 뛰어넘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 그 앞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시다.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시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 말씀을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시다. 저는 이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사건들을 참 이렇게 떠올렸을까? 저희들은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고 하면 다윗이 처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는 먼저 잔치가 펼쳐지죠.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사무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그 왕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이제 7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 이 7 아들을 그 사무엘 앞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야. 7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묻죠. 아니 혹시 다른 아들이 없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이새가 참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 근데 그 말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빨리 그 말째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바로 그 막내를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게 될 때 바로 다윗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그 앞에는 말제입니다. 말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 이제 다윗의 이름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 정말 그 가정에는 사무엘이 방문을 해서 형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참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는데 자기는 무엇을 하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나? 그 부모들이 아무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7 형들도 아무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 잔칫날에 막내 양치는 그 현장에 보낼 때 여러분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님, 오늘은 알바 하나 씁시다. 알바 하나 써서 정말 그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잔치의 자리에 당연히 말제를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형들 중에 아무도 다윗을 위해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했나? 그 부모들과 그리고 형들 누구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물로 다윗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바로 캄캄함입니다. 정말 다윗이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소위 순간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윗에게 정말 사무엘이 바로 그 말제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갈 때 바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리고 그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여호와의 영이 바로 크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캄캄했던, 자신의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다윗,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내 등불을 켜신 분이시다.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신 분이시다. 저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모든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제 30절을 보시면, 이제 30절은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밝혀주셨는가? 30절, 31절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인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리고 31절을 보시죠.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다윗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30절, 31절을 통해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밝혀주셨는가? 그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그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언젠가 하면 이제 다윗의 피난 생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피할 때 그 피난 생활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도였는데, 그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사울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두 번째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가게 되고, 블레셋 왕이 배려를 해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블레셋 왕을 위한 하나의 그런 장수로 한 시글락이라는 성을 그가 받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이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죠? 그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블레셋 왕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면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야, 저 사람 같이 전쟁 갔다가 돌았으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래서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벗어나서 시글락,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 처자들이 있는 그 시글락에 오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났습니다. 바로 아말렉, 꼭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오랑캐와 같은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야곱 그 다윗의 두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식솔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이어지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긴박한 위기를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 말 그대로 어둠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짧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에게 바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바로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어디 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아말렉을 추격을 하고 결국은 그 위치를 찾아내고 공격해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밝혀주셨는가? 그 캄캄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다윗의 인생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다윗처럼 정말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아마 놓였던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바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 어두움에 바로 눌려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흑암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한 3번 정도 시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저는 대학교 2학년 이제 그때 겨울에 제가 참 저는 이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정말 뼈저린 한계를 느끼고, 야, 내 인생이 무슨 쓸모가 있나, 정말 그렇게 좌절을 했을 때 정말 그때는 캄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참 그 시간을 하나님은 바로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바로 제 인생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한번 밝혀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97년도 우리가 참 봄에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참 한번 그 마지막으로 부도를 내셨어요. 최종 부도를 내셔서 제가 그때 내일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참 부도가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 다 흩어지고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뭐 어디 가 계신지도 모르고 이 대구 바닥에는 참 저만 남아 있었던. 그래서 야, 정말 우리 가족들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집에 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서울로 한번 가는 길에 참 이렇게 우연히 성경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때 미가서를 쭉 읽다가 미가서 4장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 다리를 절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리 저는 자들을 바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어디가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쫓겨난 자들을 내가 다시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거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셨어요. 야, 저는 자,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 다리 절고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언젠가 돌아올 거고, 또 어디로 쫓겨난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다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때 참 제 인생에 우리 가정을 향한 바로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죠. 또 저는 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풍부함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더라도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부딪혀서 제가 처했던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저는 그때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불같은 어려움도 만날 거고 물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사역하는 지금까지 제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2절, 이 하나님, 이건 정말 강조입니다. 바로 언급했던 내 인생의 등불,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힘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목동으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그 고생했는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소? 이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내가 겪었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바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해주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수비와 공격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떤 대적들이 쫓아와도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빠르게 하셔서 그 대적들의 모든 추격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수비적인 의미도 가지고, 또 하나는 공격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높은 곳에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암사슴 발갛게 거기에 도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수비와 공격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해주셔서 누구의 추격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34절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손입니다. 손. 이제는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그리고 내 팔이 놋화를 당겼다. 하나님은 바로 내 발을 훈련시키셨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5절 보시죠. 정말 멋있는 말씀인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여러분, 다윗은 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패를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리고 참 그 다음 표현,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뭔가 하면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과 온유. 누구 생각하시면 되느냐? 갓난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엄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대하는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까? 애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 나의 눈높이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주셨다.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손을 훈련시키셔서 노다를 당길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 방패를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를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조련시키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한 번 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마침내는 다윗, 바로 어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읽었던 우리 31, 32절부터 36절 말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 그리고 손을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의 방패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언제가 이런 다윗의 훈련 기간이었겠습니까? 두 개의 기간이죠. 하나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기는 정말 평범하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또 언제겠습니까? 바로 사울에게 쫓길 때죠.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다윗이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그 사울에게 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암사슴 발같게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장 고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느냐? 다윗을 조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저는 참 제 삶을 돌아볼 때도 저도 참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참 걸어오면서 참 저도 이렇게 실패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실패가 하나님이 바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 그때 그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의 어떤 인격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내 삶을 돌아볼 때 고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나?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 장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섰습니다.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출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맞출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다닐 때 이제 우리 대학부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참 이렇게 제가 연극을 같이 이제 기수별로 연극을 했는데 제 역할이 뭐였느냐?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저를 이렇게 뭐 베개라든가 이런 거 뚫뚫 말아가지고 저를 이제 거의 골리앗 규모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이 뭐냐? 이제 다윗이로 분장한 이제 한 자매가 베개를 던지면 제가 점프해서 그 베개와 헤딩을 하고 쓰러지는 것. 이게 제 역할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깨트렸던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다윗은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이 성령 충만해서 마치 미사일처럼 막 끝까지 골리앗을 추격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딱 때렸다. 저는 이것이 저의 해석이었어요. 저는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고 다윗이 던진 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석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누구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용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사울 왕의 면접을 받아야 됩니다. 야, 너 안 돼 라고 사울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설득했죠? 왕이시여, 내가 바로 양들을 치다가 곰과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양들을 물고 갈 때 여러분, 내가 바로 곰과 사자의 입과 뜯으면서 내가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바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 한번 보시죠. 물맷돌 돌릴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은 여기에 누구도 앞서지 못했느냐? 사울이 나서지 못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누가 나서지 못했나?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도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무너뜨렸거든요. 혈혈단신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그 요나단까지도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서는 압도되어서 이 요나단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골리앗, 이 큰 놈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놈 대빵으로 크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그렇지 않나요? 남들은 너무 커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맷돌 돌리고 있는 다윗이 볼 때는 저 큰 놈 너무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죠. 맞출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에서 준비되었느냐? 소위 말해서 학원이 아닙니다. 강남 학원이 아니라 바로 들판에서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나의 손과 발,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7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승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는데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40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 41절도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완전하게 다윗은 짓밟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9절을 보시죠.
3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고 그 앞에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이 어떻게 모든 대적을 짓밟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까?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다윗을 놀라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성공하고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바로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을 때 모든 대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을 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개혁성경, 지금은 개혁 개성이고, 과거 개혁 성경에 보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 민족 열방의 머리,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은 이제는 다윗 전쟁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듣는 즉시 청종하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합니다. 45절,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게 됩니다. 앞에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방 자손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와서 다윗에게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를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기도회를 제가 좀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간증을 하실 때 한 분이 정말 이게 암으로 뇌암이 있으셔가지고 투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참 기도원에 가서 자기가 참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 보며 그래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가가 하나 보이더래요. 찬송가. 그 찬송가가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계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찬양 가사가 자기에게 보여졌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바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제게 허락하시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낮도록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의 군사로 주를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입에서 온갖 것들이 토해지고 바로 고침을 받았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 다윗에게 일어났던 변화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자신을 훈련시키셨는가? 그냥 자기를 위대한 왕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을 들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누가 되게 하셨는가?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위 부귀영화, 성공을 누린다는 게 저도 요즘 참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 저녁 석자에
죽을 사자가 저녁 석자의 칼도자잖아요. 저녁 석자의 칼도자. 여러분, 바로 밤에 날아드는 칼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녁에 그 캄캄한 밤에 날아오는 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 때 우리가 뭐 부귀영화, 성공, 즐거움 누린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느냐?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로 열방의 어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우리 46절을 보시죠.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47절, 48절은 한 번 더 다윗은 앞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 복종하게 하시고 48절, 모든 원수들,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을 보시죠. 49절과 50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저는 이 두 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 지리적인 한계를 벗어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정말 참 이게 하나님을 위한 소위 great ambition이죠. 위대한 야망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일을 다윗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을 보시죠.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윗과 그 자손에게로다. 여러분, 이제는 시간적인 한계, 내가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쳐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시 저는 참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위기가 만나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캄캄할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고된 삶의 현장이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훈련소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로 다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내일 교회를 열방의 어뜸이 되는 교회로 저는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만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마귀들과 좀 싸울 수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 1절, 2절 찬양 뒤로 3절은 우리 박수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은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조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하나님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서 저의 인생 우리 후손들이 우리 내일교회가 열방의 어뜸이 되는 교회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우리 자녀들이 열방의 으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삶에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의롭게 깨끗하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귀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내일 교회가 열방의 으뜸이 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 하나님께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열방의 으뜸이 되는 귀한 삶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